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7절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에게서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결단의 고백이라고 그러죠. 종말 신앙에 닿아 있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룻의 복을 받는 공식을 보면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는 사이클이에요. 먼저 선포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따지지 않고 내 생각 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포해버려요. 선포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포할 때도 계명이요, 실천할 때도 계명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자아 희생을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 이런 것이 굉장히 낯선 시대가 맞아요. 다 자기의 쾌락만을 쫓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까지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움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희생의 삶을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킨다? 그거는 예수의 몸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교회협의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모였어요. 전 세계 기독교 회의를 열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싸움과 전쟁으로 일관된 전 세계,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폐허가 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교회가 뭐 했냐 이거죠. 특별히 히틀러에 의한 나치, 그 전쟁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학살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세계교회협의회가 암스테르담에서 모였을 때 강단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각국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관짝을 보면서 혹시 누가 죽었나? 저 관짝에는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 중에 찬송을 하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는데 관을 들여다본 사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 관 속에는 거울이 있었어요. 관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관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타인을 죽여서 얻는 평화는 의미가 없고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진정한 평화가 깃는다는 의미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얻는 평화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얻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여러분, 폭력이 정의라면 사랑이 깃들 곳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민윤리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목표한 것을 성취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의 자기중심적 자아 실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인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자아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세속주의적 자아 실현을 공부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세속주의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이벤트를 뻑적지근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세속주의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곳이 돼야 돼요. 세속주의적 자아 실현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을 예정이니 모든 성도들은 청소할 준비를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어느 여자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헌금할 테니까 파출부 쓰시죠. 전교인이 주의 몸된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를 대청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귀찮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쁜 거예요. 내가 돈 다 드릴 테니까 성도들 부르지 말고 파출부 쓰시죠. 얼핏 보면 자아 실현과 자아 헌신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자아 실현과 자아 헌신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는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라고 하는 거예요. 벌어서 남 주는데 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시간 이런 게 먼저 보이면 그 사람은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야 돼요. 같은 유리지만 거울과 창문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창문을 통하여 넓은 바깥 세상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게 좋습니다. 창문으로 보는 것과 거울로 보는 것은 같은 유리를 보는 거지만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요. 창문은 바깥을 보고 거울은 내 안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자기 행복만 보여요. 자기 가정만 중요해요. 자기 쾌락만 추구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나라는 쳇바퀴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나라는 쳇바퀴 속에서 팽팽팽 돌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비하면. 먹는 것도 풍성합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갔다 오면서. 옛날에는 뷔페에 가면 되게 맛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애지간한 뷔페에 가도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너무 맛있는 걸 평소에 먹고 살아.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뷔페 같은 데 가도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맛없는 거 먹고 살 때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뷔페 같은 데 가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있고 거울로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쳇바퀴 안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인생은 천하보다 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평생 자기 자신에 갇혀있고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침에 삭개오 사건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믿음에 온전한 결단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어야 잃어버린 바 되어 주님께 찾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도 그냥 아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타인을 위한 자아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자신에게 끝없이 말씀의 검을 들이대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이대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지고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사람과 자기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사람은 분별되는 거예요. 뭐로 분별될까요? 자세의 믿음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믿음이 밖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도 결정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뒤에 개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저 앞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개의 주인일까? 어떻게 주인을 알 수 있을까요? 갈림길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평범하게 살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적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는 주의 말씀 계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내 정욕을 따라가면 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이 다른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첫 계명부터 바르게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갈림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을 보세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을 보세요.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오르바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하나님 쪽으로 결단을 합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분기점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웃을 위한 헌신, 자아, 희생, 이 갈림길에서 너가 누구의 제자인지가 분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시점,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 시점,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갈림길이에요. 바로 그때 어디로 따라가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첫째,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세 번째, 돈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불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돈 아버지는 하나를 택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삭개오는 엄숙한 물질적 결단을 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로 따라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아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지요.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 요구하시는 바 자세의 믿음이죠. 그래서 계명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딱 모아놓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율례와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라.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엄청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높여가며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명은 그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내가 언어 연수를 해서 아주 확실한 언어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목사가 뭐 한국에 있을 땐 한국말 못해서 전도 못했나? 언어를 몰라서 뭐 전도 못하나? 그렇지 않아요. 언어 못해도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뭐로? 자아 헌신의 삶일 때 언어가 안 통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들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룻처럼 그렇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 오르바, 룻이 함께 일어나 움직이더라도 동사가 단수 동사가 되잖아요. 두 이방 여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동작으로 하나님이 치질 않아요. 그런데 오르바가 돌아간 다음에 룻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심지어 종말론에 다 있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만약에 어머니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딴 데로 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오미와 룻이 일어나 베들레헴 쪽으로 움직일 때 그 동사가 복수 동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3명이 움직이는데도 한 사람만 가치 있는 동작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자아 헌신이 나와버리니까 그 사람의 동작도 합당한 유효한 동작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그런 자아 헌신의 신앙 고백의 삶을 요구하셔요. 그 신앙 고백, 자아 헌신의 삶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헛발질이에요.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헛발질이에요. 동사로 계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갈림길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 헌신의 방향성을 잡으면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기독교인이죠. 등산을 할 때도 올라가다 사고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려오다 사고 나는 거예요. 왜 내려오다 사고가 나나요? 올라갈 땐 힘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땐 다리도 풀리고 올라왔던 길이니까 되게 우습게 알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실족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초보자일수록 실수가 많은 거예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여행 가서도 전문가가 더 지도를 많이 봅니다. 초보자들은 감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감각으로 하다 망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지도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도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도 매뉴얼대로 할 때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같은 길도 달라 보여서 올라갈 땐 사고 안 났는데 내려올 때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산할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되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되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룻 보세요. 그 고백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백 하나가 룻기 전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동작을 유효한 동작으로 인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계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동작이 나와줘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귀한 가치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